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자 예수님. 네, 우리가 흔히 보통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보통 율법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서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곳을 뽑자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레위기나 말라기를 뽑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발생할,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 미래의 그 사건들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계시의 말씀을, 그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이 요한계시록 내용인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큰 음녀와 그 음녀의 정체성, 그리고 적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 큰 음녀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해서 얘기를 하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세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멸망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음녀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음녀라는 단어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아마 음란하고 음행을 행하는 여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음녀의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음행을 행하는 그런 성적 타락의 의미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의 진짜 뜻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떠나는 죄의 원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맨 마지막입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 최후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믿습니다. 그 심판대에서 무엇을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바로 음녀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음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의 원형인 것처럼 심판대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심판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하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 즉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자기가 알고 지은 죄도 있는데,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아닐까요?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예수님을 믿는 인구가 약 1,000만 명이라고 가정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을 빼고 4천만 명, 약 4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 4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같이요? 바로 큰 음녀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자면 음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죄성입니다. 원수마귀의 역할, 원수마귀는 우리를 죄에서 패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음녀, 즉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유롭게 교회를 갈 수 없었고 마음대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가 거리두기도 없어진 상황에서 자유롭게 교회에 가서 여러 명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말씀 강해, 금요 성령 대망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새벽 기도회까지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을 이기는 방법이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시작된 그 큰 음녀,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서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바로 마귀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마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는 역할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에서도 마귀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방해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예수님은 구주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중에서 여러분은 하늘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땅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땅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늬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부귀와 영화를 추구합니다. 또 이 땅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기쁨을 추구합니다. 또 힐링을 추구합니다. 부귀와 영화, 행복, 자기 만족, 기쁨, 힐링, 이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을,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첫 번째,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허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와,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두 가지 기도가 있다면, 첫 번째 허리 치료 기도와 두 번째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의 기도 중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아마 전자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즉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절대적인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그 큰 음녀가 입은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입었던 홍포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예수님의 홍포,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은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왕들이 입었던 옷이었는데 이 옷은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이 입었던 홍포는 왕의 옷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희롱과 조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홍포를 입히고 희롱과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그 큰 음녀도 예수님처럼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포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홍포를 입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은 자에서 영원히 산 자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은 홍포를 입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홍포 자체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서 왕을 상징했던 그 홍포, 왕의 권력, 기적과 치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홍포는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도 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홍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을 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정작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의 중심이 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기도 제목이고 나의 자녀가 기도 제목이고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기도 제목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병들이 바로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셨다면 지금 돌아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만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홍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밀이자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세력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벨론이 작은 게 아니라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 아닙니까?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큰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작은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작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또 아니면 큰 교회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를 꿈꾸십니까? 작은 것보다 큰 것을 바라보며 그 큰 것을 원하며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큰 것도 작은 것도 중요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부흥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만큼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크게 일어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해야 하는 것이라면 작은 것보다 큰 것으로,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로, 작은 사업보다 큰 사업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며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장 1절의 큰 음녀, 그리고 아까 읽었던 17장 5절의 큰 바벨론,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큰 성이 나옵니다. 큰 음녀, 큰 바벨론, 큰 성, 그 세 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실까요? 작은 것을 원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큰 것도 작은 것도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본문 처음에 나오는 10뿔과 10왕은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 로마 제국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짐승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을 상대하며 싸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과 원수 마귀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답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멘.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우리의 어린 양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왕은 최고입니다. 최고. 왕보다 높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만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를 믿고 그의 부르심을 믿는 자들, 우리도 그 싸움에서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서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다는 말,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또 밖에 나가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함께한다. 이 함께한다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함께한다에서 함께의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헬라어로 하마르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원으로는 아라리스코인데, 이 뜻을 살펴보면 참여하다, 짓다,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하다, 짓다, 세우다, 이 뜻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로 설명하자면 being의 의미가 아니라 do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다, 이 의미를 잘 표현한 영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16년 6월 16일에 개봉한 영국의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영화인데요, 영화 내용은 유대인이었던 해롤드 아브라함과 스코틀랜드 출신인 영국인 에릭 리델이라는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 두 명은 육상 선수였는데 실력은 에릭 리델이 해롤드 아브라함보다 더 좋았습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에서 100m 예선을 앞두고 에릭 리델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지만 그 예선 일자가 주일날과 겹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에릭 리델은 그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뛰지 않고 주일 성수를 지켰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메달을 딸 수 있는 실력이 있었고, 메달을 따면 연금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우승이 보장된 경기보다도, 미래가 보장된 인생보다도 주일 예배를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경기는 해롤드 아브라함이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에릭 리델은 기쁨으로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릭 리델을 다른 종목에서 사용하셨고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해롤드 아브라함은 체육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고, 에릭 리델은 중국 선교사로 삶을 바꾸어서 결국 그곳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당시 에릭 리델이 이 100m 경기를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에릭 리델은 금메달을 포기하고 주일 성수를 지켰습니다. 금메달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았었지만 그 금메달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에릭 리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에릭 리델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에릭 리델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속에 지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 속에 세웠습니다. 참여하고 짓고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에릭 리델, 함께한 데의 의미는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게 행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바로 승리자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승리하세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합니다 라는 이 승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멘. 승리자 예수님, 그 승리자 예수님, 우리가 승리자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가정과 나의 기도와 내 자녀의 결혼과 취업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과 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승리자 예수님이 내 삶에 초청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부터의
포기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포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내 것을 먼저 포기하고 나아갈 때 또 다른 방법으로 그 포기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추구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처럼 내 삶의 고통이 더 이상 삶의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진정한 기쁨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리자 예수님, 오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 모든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보다 높게 여겼던 이생의 자랑과 번영과 욕심과 성공을 내려놓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의 인생을 바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먼저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호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